오늘 상한마음의 치유 예배 마가복음 8장 14절로 26절 말씀을 통하여서 상처는 착각을 경고하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14절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이요.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 지금 8장 1절로 10절에서 4,000명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 4,000명이 먹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고 나서 예수님은 급히 그 자리를 떠나게 되시지요. 그러면서 이제 배에 오르셨는데 배에서 제자들이 그래서 남은 떡을 가져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떡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이런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이요.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상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경고하면서 말하시는데 삼가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바로 세상 권력 또는 어떤 종교적인 세력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세력에 대하여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유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16절 말씀이요. 시작.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그런데 예수님께서 15절 말씀을 하시니까 16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수근수근, 큰 소리는 아니고요. 작은 소리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떡을 안 가져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 떡을 가져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금 책망하시는구나, 경고하시는구나 라고 그들이 그렇게 수근거리며 자기식으로 받아들여요. 주님께서는 그런 이유로 말씀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의 말을 재해석하여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더라는 거죠. 아이고 어떡하냐, 그거 안 가져와서 그냥 예수님 볼 면목이 없네, 이거 더 혼내키는 거 아니야 하면서 자기식으로 지금 받아들이더라는 것이죠. 예, 우리는 동일한 어떤 목소리, 동일한 어떤 환경을 접해드려도 사람마다 이렇게 들려지는 것, 보여지는 것이 틀리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을 이렇게 한번 볼 텐데요. 먼저는 청각적 착각입니다. 내가 들었긴 들었는데 그것이 바르냐, 그거에 대해서 과학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를 잠깐 하는 건데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청각적 착각이라고 하죠. 과연 우리는 우리의 귀를 신뢰할 수 있을까? 바로 시작해봅시다. 이건 제 입입니다. 무슨 소리를 내는지 들어보세요. 바, 바, 바. 여러분은 아마 바, 바, 바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또다시 들어봅시다. 바, 바, 바. 이번에는 어떤 소리를 들으셨나요? 여러분은 아마도 다를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소리는 바뀌지 않았고 여러분이 들은 소리는 바입니다. 양쪽에 있는 비디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를 들어보세요. 바. 그러면 여러분이 듣는 소리도 바뀌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바. 이것은 레커크 효과라고 하는 건데요. 동일한 발음이 말소리를 내는 사람의 입모양에 따라 다르게 들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여러분의 시각이 청각의 왜곡을 발생시키는 것이지.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겁니다. 여기까지만 볼게요. 예, 분명히 사람은 다 바라고 말했는데 내 시야에서 그 사람이 입술을 보니까
그것이 다로 들리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누구랑 이렇게 다투었을 때 일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나를 금방 뭐라고 욕했잖아. 난 분명히 들었단 말이야. 나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 나는 들었는데 이 사람 봐라. 내 눈앞에서 말해놓고도 시침대는 거 봐. 아우, 이 사람 봐라. 참 나쁜 사람이다. 우리 사실 이런 일들을 경험한 적이 사실 있어요. 나는 분명히 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상처가 없고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 잘못 들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상처가 깊은 사람은 이 사람 날 무시한다. 대놓고 무시하네. 하면서 못될 사람이다. 저 사람은 진짜 상종을 못할 사람이다. 눈앞에서 똑똑히 나한테 그렇게 말해놓고 아니다라고 저기 벗고 우기는 거 봐라 하면서 자기가 들렸던 거에 대해서 확증을 가져요. 근데 지금 말했듯이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소리를 직접 들으면서도 같은 말을 하는데도 틀리게 들리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들과 헤로데에 대해서 그 세상 권력에 대해서 세상 종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똑같은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다른 이유로 지금 이해하고 들려주자는 거죠. 왜일까요?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에 그 소리를 그냥 들어오게 돼요. 그 소리를 그냥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해도 지금 다른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또 하나야. 이번엔 미각, 우리가 어떤 맛을 보는 거. 나는 맛보아서 알았거든. 정확하게 그 맛을 알거든. 하는 거였습니다. 커피 2개가 있어요. 2,000원짜리. 4,000원짜리가 마음에 들어요. 2,000원짜리는 신맛이 좀 더 강한 것 같은데요. 4,000원짜리는 그 커피 향 자체에서 나는 그 원두 향이 좀 더 깊게 난다 그래야 되나요? 예, 그렇게 괜찮아요. 지금 시식을 하고 서로 평가하는 겁니다. 4,000원짜리 커피가 더 맛있는 것 같은데요. 향이 좀 더 진하고요. 제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인 것 같고요. 이 커피는 자꾸 손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영이란 커피였어. 아, 그래요? 아. 4,000원짜리가 제가 먹기엔 좀 더 편한 것 같거든요. 부드럽거나 향이 오래 갔고 제가 맛을 좀 민감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쓴맛이 조금 덜해서 그러니까 보통 시럽이나 설탕을 안 섞어도 먹어도 될 만큼 딱 알맞은 커피였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커피인데 가격을 다르게 매겨놓은 거예요. 하나는 2,000원짜리, 하나는 4,000원짜리. 근데 사람들 인식 속에 비싼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4,000원짜리가 더 맛있다, 더 고소하다, 더 향이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에서도 시장 바닥에서 파는 것을 그대로 백화점에 가가지고 시장에서 2,000원짜리를 백화점에서 100만원짜리로 팔으면 오히려 시장에서 2,000원짜리 팔렸을 때보다 백화점에서 100만원짜리가 팔렸을 때 더 잘 팔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은 오히려 가격을 안 다운시킨대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히려 판매량이 다운시키면 더 많이 팔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람 인식 속에서 야는 그래도 남들이 없는 이런 걸 갖고 있어라는 그런 자부심, 백화점에서 샀다는 자부심을 느끼는데 시장 바닥에서 사면 아이고 나 내 인생이야 참 이런 싸구리의 인생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비싸면 잘 팔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계 같은 경우도요 사실적으로 많이 싸게 팔 수 있는 것도 고의적으로 높은 가격을 매긴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인식 속에서 비싼 것은 좋다. 직접 맛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틀리게 느껴지는 거예요. 물건을 직접 내가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비싼 게 더 좋아 보이고 싼 것은 이거는 모조품이야, 가짜야. 그렇게 사람들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듣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정확하느냐? 사람 다 정확하다고 그러죠. 내가 맛보고 알았거든. 그게 진짜 좋은 맛이거든. 이거 분명히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했어. 여기다 뭘 설탕을 타든지 소금을 타든지 뭐 그렇게 했어. 내가 상처가 있으면 똑같은 밥을 먹어도 그 사람 요새 저 사람 날 챙겨주는 게 틀리다.
밥맛이 틀려졌어. 예전에는 막 정성껏 이렇게 해줬는데 요즘에는 막 대충대충하고. 근데 사실은 똑같이 차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감정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틀리더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대변할 때 정확히 말하죠. 그 사람이 있다고. 진짜 와서 맛을 보라고. 이상해졌다고. 그것이 정확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틀리다는 하나만 더 볼게요. 시각, 눈으로 보는 거. 난 직접 봤다 이거죠. 화면이 잘 안 나오는데요. 이제 저 점이 있고요. 주변에 이렇게 테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앞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해보면 저 바깥의 선이 움직여요. 이렇게 하면 그렇게 보여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지금 이게 선명하지 않아가지고 정확히 안 보이는데요. 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무엇이 진짠가? 저것은 사실은 정지되어진 그림이지요. 그런데 저 그림을 이렇게 잘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쟤네들이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선명하지 않아서 정확히는 안 보이는데요. 어느 게 더 길을까요? 길이가 사실은 같아요. 근데 화살표가 어떻게 다니냐에 따라서 길이가 틀려져 보이죠.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의 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는 크게 보이고 하나는 작게 보여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만 그래 낫다. 정말일까? 난 분명히 봤다. 사는 증인이다. 내 눈을 믿을 수 있느냐? 그런데 과학적으로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똑같은 일직선입니다. 그런데 바깥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지금 곡선으로 보여요. 약간 굽었지. 가운데 쪽으로 보였지. 일직선인데 여기에 다른 것이 붙으면 저기 어떻게 보이냐? 한쪽은 넓고 한쪽은 짧게 보이더라는 것이죠. 보이는 것이 모두 진짜는 아니다. 이게 과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거 진짜 아니다. 근데 우리는 건강한 사람은, 마음이 넓은 사람은 내가 보았어도 사람들이 막 말하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상처를 입은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착각,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견고하게 말해요. 나 분명히 봤거든? 분명히 봤는데도 저 사람이 저렇게 우겨, 속이고 있는 거야 하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걸 끝까지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화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해놓고, 분명히 내 앞에서 저렇게 말해놓고 저렇게 딴소리를 한다고, 저 사람이 사과하기 전에는 나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 이렇게 그 사람이 진짜 나에 대해 판단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잘못 들을 수도 있다. 나는 진짜로 말했는데 반대로 상대편은 가짜로 들을 수도 있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대화하다가 막 싸워. 보니까 당신이 나한테 지금 금방 이런 무시하는 말을 했잖아. 나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아이고, 말해놓고도 시침이 되는 거 봐라. 아이고, 참,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하면서 막 부부가 싸우는 일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왜요? 사랑하면은 모든 것이 사랑으로 들려지는데,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의 마음이 있으면 그것 또한 미움의 마음으로 들려지더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지금 제자들이 듣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틀려요. 우리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17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대요. 왜 그러냐면 너희 마음이 둔해서. 우리 오늘 저녁에 말씀으로 한다면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마음에 자기 생각이 가득 차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주님의 말씀조차도 자기 것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따롭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설교를 똑같이 들어도 목사가 설교하는 의도와 전혀 틀리게 듣는 성도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좀 마음을 풀어주려고 나는 풀어주려고 다가가서 말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은 나를 더 마음 아프게 왔구나라고 착각하면 들으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억울한 거야. 나도 사실은 싸우고 싶은데 기도하고 간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용서하라, 사랑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나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상대방은 오히려 이제는 이제 대놓고 와갖고 나를 무시하네 하면서 왜곡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18절 말씀이요.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 분명히 지금 눈이 있고 분명히 귀가 있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이적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에 대해서 말했을 때 주님 그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의 생각으로 그렇게 보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기도의 응답도 받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 그런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내 삶 속에서는 여전히 내 생각으로 생각하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말씀을 들고 아멘!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말해놓고 좀 이따 가다 보면 또 자기식으로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19절로 21절 말씀이요. 시작.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입니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라. 21절이요.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먹을 것 가지고 그 하나 가지고 야 이거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먹어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 영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자기들 먹는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누룩에 대해서는 이 세상의 그런 권세와 이런 삶 속에서도 우리는 거기에 스며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주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목사가 강단에서 11조에 대해서 설교한다고 쳐요. 11조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설교를 해야 되는 거겠지요. 우리가 이 세상의 물질의 욕심을 이기기 위해서도 11조는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다 11조를 다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물질에 얽매인 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 아이고 요즘에 목사가 교회 재정이 어려운가 보다. 그러니까 다시 또 돈 얘기하네 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자기식으로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설교에 대해서 오히려 내가 요즘에 물질 관리를 잘못하는데 물질 관리 잘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되는데 오히려 주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아니하고 시험의 말, 육신의 말로 들려지더라는.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더 상처가 되어지고 아이고 이 교회도 못 다니겠다. 저 교회도 저 목사도 완전히 사이비야. 이렇게 오히려 자기의 생각이 더 견고해져서 거부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처를 입게 되어지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듣지 아니하고 때로는 내가 들린 것도 틀리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견고하게 우기며 나가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민수기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아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을 심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예, 지금
똑같이 12정탐꾼이 가나안을 보고 지금 보고한 거예요. 지금 이제 10명의 정탐꾼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나머지 2명의 정탐꾼은 똑같은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예, 다른 땅을 보고 온 것이 아니고 다른 계절에 보고 온 것이 아니고 다른 시각에 보고 온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날 똑같이 가서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한쪽에는 야 거기는 우리가 갈 수가 없어. 거기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야. 야 이제는 우리 큰일 났다. 갈 수 없다. 그렇게 그들은 봐요. 내가 직접 봤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눈 감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직접 보고 직접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명의 정탐꾼도 마찬가지예요. 직접 보고 직접 생각했는데 그들은 우리 앞에 밥이야. 가서만 먹으면 돼. 아 정말 아름다운 땅이야. 가서 누려서 내 땅을 하자. 여기는 정말 좋은 땅이라고 말하고 있고 여기는 악한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을 보았나요? 다른 사람이 보았나요? 아니거든요. 무슨 차이입니까? 내 속에서 무엇이 들어있느냐, 어떤 눈으로 보느냐.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정확한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식으로 봐요. 우리가 듣는 것이 정확한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식으로 들어요. 내가 느껴지는 맛이 정확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것 또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맛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근데 우리는 그것이 맞다라고 해요. 왜요? 그 경험이니까. 나는 경험해 봤다라는 거죠. 난 직접 봤다. 난 직접 들었다. 난 직접 말했다. 당신은 가서 안 봤잖아.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나는 직접 그 사람을 경험했다니까.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말하는 것마다 내 앞에서 말해놓고 거짓말하는 것 봐. 아이고. 그런데 똑같이 그 옆에서 같이 말 들었는데 그 사람 거짓말 안 하던데. 말 한마디마다 진실하던데. 다른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똑같은 말도 왜 그럴까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틀리더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상처와 어떤 불신앙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더라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가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만져보고 내가 먹어본 것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속 부딪힐 수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눈으로 보았어요. 그때 눈으로 보았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어요. 그때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눈으로 보는 대로 느껴서 행동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건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그들은 진리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본 대로 행동했더라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가정에서 나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오해가 생길 만한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결정해야 되느냐. 저 사람이 나를 지금 대놓고 놀리네, 대놓고 나에게 시비 거네,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원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지? 라고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그 상황을 지금 결정하고 해결할 것이냐. 그 찰나의 순간에 우리는 진리로 결정할 것이냐 아니면 느끼는 대로 결정할 것이냐.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런데 많은 여인들이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라고 그 소리가 들려져요. 그 소리에게 사울에게 들려졌을 때 우리나라도 참 훌륭한 용사가 생겼구나, 이제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겠구나, 이렇게 들려졌으면 되어지는데 그런 어떤 느낌으로 들려지느냐. 놈이 나타났구나, 저는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위험하겠구나. 그 소리 속에서 이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웁시다 이런 소리는 아니었거든요. 그냥 큰 전쟁에 정말 우리가 폭삭 망해야 될 그런 전쟁 속에서 이기어서
기쁨으로 그냥 노래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입은 사람은 그것을 자기를 공격하는 소리로 그렇게 들려지더라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말씀이요. 22절, 23절 읽겠습니다. 22절, 23절이요.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예, 지금 14절로 21절에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보고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제 22절로 벳세다에 도착했을 때 맹인을 만나요. 근데 맹인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 맹인에게 지금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고 무엇이 보이냐라고 물어봐요. 24절이요.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고는 보이긴 보이는데요.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요. 이 장면은요. 이런 사건은 예수님이 공생애 했을 때 유일한 사건이에요. 어떤 유일한 사건이냐?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안수를 해요. 예수님이 2번 안수한 적은 처음이에요. 근데 왜 한 번에 예수님이 안수하면 못 고치실까요? 고치셔요. 근데 왜 이 맹인에게만 2번의 안수를 해서 선명하게 보이게 하실까요? 이것은 앞에 있던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지금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보이기는 보이는데 희미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자기 시부를 잡고 보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의 상처의 안경으로 자꾸 교회를 보고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이 그대로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맹인에게 지금 안수했는데 그가 맹인에 보니까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아직 온전하게 치료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가 치료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아요. 다시 더 보게 되어지면요. 25절이요.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한 번 더 안수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이느냐? 밝히 보이더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교회 다니어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내 속에 있는 그런 상처들과 내 육신의 관점, 내 생각의 관점을 완전히 씻음 받아야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보여줄 수 있고 들려줄 수 있다라는 것. 즉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왜곡되게 들려줄 수 있고 내가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해도 왜곡적으로 경험이 들려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26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왜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 말을 연관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다시 가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 소리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고쳐졌다는 것에 대해서 왜곡해서 들릴 수 있다는 거죠. 예수가 고친 게 아니야. 고칠 때가 되어졌으니까 고쳐졌겠지. 거기에 네가 흙을 발랐는데 흙에 어떤 좋은 성분이 있었겠지 하면서 또 왜곡되어지는 소리로 내가 보여줄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내가 갖고 있는 경험으로, 그래서 사실은 우리 평신도들보다 목회자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목회자들은 이 신학이라는 교리라는 것을 자꾸 공부하고 그것을 만들어져서 자꾸 이 성경을 교리로 자꾸 만들어지려고 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평신도들은 그렇진 않으시잖아요. 들려지는 말씀을 대부분 그대로 아멘하는 경우가 그래도 목사들보다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원에 가고 이럴 때도 보면 병 고치고 이런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은 목사님들보다 평신도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는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기도의 장소, 똑같은 은혜의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것을 안 들어요. 걸러서 들어요. 그대로 듣고 아멘 해야 되는데 저 목사 저거 누구 설교이든 카피한 것 같은데 아이고 저거 맨날 했던 그 얘기네 하면서 자꾸 그것을 걸러서 주님께서 저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나 이렇게 듣지 아니하고 한 번 더 걸러서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자기식으로 들어요. 제자들처럼. 차라리 내리면 절대로 안 보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하는 대로 그대로 따르는데, 제자들은 자기들이 보는 게 있고 자기들이 듣는 게 있으니까 자기식으로 해석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처는 착각을 다시 더 견고하게 해요. 우리가 정말 상처를 치료받기 위해서는 내 생각은 틀리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할 수 있어요. 내가 보는 것도 내가 듣는 것도 나는 틀릴 수 있다. 진리는 오직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다윗은 분명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다윗은 자기의 감정과 상황을 따르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이랴 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과정을 겪고 나가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왕의 자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이나 아담과 하와나 이들은 똑같은 감정인데 진리의 말씀이 있었는데 무엇을 붙잡았냐? 자기가 본 것, 자기가 느낀 것, 결국 그것으로 따라가니까 망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다 느껴요. 예배 때도 느끼고 생활에도 느껴요. 그러면 느끼는 대로 나는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주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나갈 것이냐.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사울의 인생이 될 수 있고 다윗의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이 다 옳지 않을 수 있고요, 내가 듣는 것이 다 옳게 듣지 않을 수도 있다. 나도 틀릴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잘 넘어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꼼꼼한 사람, 실수 안 하는 사람. 그래서 정치인들도요, 자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전혀 실수를 용납지 않은 사람들이요, 나중에 어떤 실수를 했을 때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하면서 자살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실수도 할 수 있고요, 넘어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잘못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의 말씀 앞에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다시금 오늘 이제 명절도 되어지면 또 가족들이 만나게 되어져서 이런저런 얘기하게 되어져요. 그럼 꼭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 싸움도 대부분 보게 되어지면 말에 대한 오해, 자기식으로 듣고 자기식으로 말해. 나는 그렇게 말했는데 저 사람이 다르게 들었다고 하면서 그것까지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들은 그때 어떻게 하냐?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자기가 말해놓고도 그렇게 또 판단하고 결정할 수도 있겠구나. 그 사람이 왜곡, 상처로 말하였기 때문에 상처로 말하고 상처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구나라고 우리는 그렇게 수용하고 거기서 싸울 것이 아니라, 주님 저 사람도 제대로 듣게 하여 주시고 나 또한 들려지는 대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로 판단하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라면 좀 더 이 상처된 속에서 상처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좀 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